할렐루야. 어제는 입추였죠. 계절은 벌써 가을이 왔다는 겁니다. 인간들의 욕망이 기후 변화를 초래해서 지구촌이 온통 이상 기후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미 아열대 기후가 되었습니다. 무덥고 습하고 소나기가 쏟아지고 집중호우가 내리고 우리 동남아 선교 갔을 때 보았던 현상들을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인간들이 망가뜨려 놓은 이 자연의 질서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의 치유력과 복원력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벌써 입추가 지나면 아침 저녁 공기가 달라집니다. 말복이 남아있어서 더위가 그야말로 마지막 기세를 부리겠지만 그 또한 최후의 발악일 뿐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에서 미래를 예견하는 눈을 뜨면 이미 그 현실을 이겨낼 길이 보이는 법이죠. 여름이 한참인데 벌써 가을을 내다보며 입추라고 예견한 이 조상들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선선한 가을이 들어섰다고 상상하는 마음은 어떤 선풍기나 에어컨보다도 내 삶을 시원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인간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무더운 날에 벌써 선선한 가을을 맞는 마음은 남은 모든 삶의 더위를 이기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벌써 입출에 가을이 왔어. 비록 말복도 남아있어서 당분간 덥겠지만 그래도 가을이 왔다잖아. 그러니 조금만 참아. 이제 곧 조석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 거야. 그리고 모든 곡식과 과일들은 익어가고 있잖아. 이제 곧 추수할 때가 올 것이야. 우리도 일꾼을 보내달라는 하고 준비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이 마지막 여름을 잘 견뎌 보자고. 이렇게 다가올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벌써 현실을 이겨낼 지혜와 용기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사람들은 어떤 현실의 어려움도 이기고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하시면서 이 땅의 현실에만 코박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눈을 뜬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이해하고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기 시작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우리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70명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냈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이 제자들은 늘 설렘도 있었겠지만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런 느낌이죠.
자기 스스로 힘으로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할 때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잘 될까? 불확실성 때문에 두렵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렵다고 피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시행착오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는 길이 두려워 나서지 않는다면 안전하기는 하겠지만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두려워서 항구를 떠나지 않는 배는 말 그대로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인 것이죠. 오히려 사람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미래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선거에서 9번 떨어지고 10번째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이란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실험 정신과 실천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당신이 가져오신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 체득시키기 위해서 너희도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해봐라 하고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갔던 제자들이 기대 이상으로 아주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복음을 가서 전했더니 막 귀신이 도망가고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복음을 그대로 수용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다 그대로 되던데요. 우리가 잘했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리코스 카잔자스키의 말이 떠오릅니다. 이 리코스 니코스 카잔자키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생활이란 뭐 달라고 칭얼거리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삶의 전투를 끝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병사가 되는 것이다. 이리사와 같이 서로 결핍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가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살벌한 영적 전투입니다. 이 악령과 어떻게 싸워서 악한 현실과 어떻게 싸워서 승리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 주일마다 돌아와서 보고하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주시는 새로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잡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저 매일 주 앞에서 뭐 달라고 칭얼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실패했지만 어떻게 견뎠는지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은 이렇게 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 말씀을 삶으로 번역할 때, 믿음을 삶의 실천으로 번역해낼 때 비로소 체험되는 것이고 만나지는 것이고 신앙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는 것이죠. 관념으로만 머무는 신앙은 아무런 열매를 항구를 떠나지 못하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실천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가서 해봐라 보냈는데 말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 공적을 쌓은 다음에 오는 이 순간의 흥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시죠. 너희들이 정말로
기뻐해야 되는 것은 작은 승리가 아니다. 일상에서 경험되는 그런 이 과정의 그런 것들, 업적이나 삶의 수단이나 그런 조그만 것들에 만족할 때가 아니다.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영원한 것을 얻은 것을,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너희들의 삶을 더 기뻐하라. 작은 것에 기뻐하지 말고 영원한 더 큰 것, 더 본질적인 것을 얻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런데 여기서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단 말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들의 이름이 도장처럼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역할이 비록 미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손발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삶의 은총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괴롭다고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뭔가 이루었다고 우쭐하지도 않을 것이고, 실패했다고 절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새겨지면 우리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손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손발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손과 발이 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내면에서 고통받고 있고 이 이리 사회에서 역경과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죠. 북돋아주는 말 한마디가 절실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절한 미소를 건네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끔 병원에 가면 이런 일을 겪습니다. 우리 교인을 위해서 가서 말씀 주고 기도하고 그게 돌아서 나오면요, 처음에는 막 뒤통수가 간지러워. 1등석에 1인실에 가면 괜찮은데 다인실에 가서 우리 교인한테만 기도하고 나오면 그 나머지 그 병실의 환자들에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발이 무겁고 뒤가 간지러워. 그런데 그 중에는 용기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시죠? 나 오늘 오후에 수술 받아야 되는데요. 나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나도 기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당연하지요 하고 가서 손을 얹거나 손을 잡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병원 신방을 가면 전에 십자가를 걸어주고 목에 걸어주고 또 손에 쥐어주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보혈의 치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많이 갖고 가가지고 그 다인실에 가면 다 거기에 있는 환자들 그냥 다 나눠드려요. 아예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방에 있는 사람들 다 가서 다 기도해주고 돌아오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오면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 내가 오늘 또 절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았구나. 이게 참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참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삶이 된다는 것, 이것 정말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가 갖게 되고 얻고 이루었던 것보다도요, 훨씬 더 보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신 것처럼 입 딱 다물고 있지 말고. 아멘 마스크 줬는데 몇 사람 안 된 것 같아요. 아멘 마스크. 아멘 하라고.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목사님 저 지금 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기쁨입니다. 아멘 하시라니까. 이럴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시면, 오늘도 내가 주님의 손발이 돼서 누군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응답했나? 따져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돌아와서 기뻐하는 제자들 보면서 주님은 더 기쁜 거예요. 저들이 비로소 누군가의 필요가 돼서 그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현실을 보고 왔구나. 예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감사의 기도를 들으세요.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인간 구원과 생명 살림의 이 하나님 나라 현실이 이루어졌다. 너무 기쁘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은 내 제자들 같이 저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저렇게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저 순진한 우리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셨지만, 이 땅에 권력 잡고 가지고 있고 배웠고 지혜 있고 똑똑하고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감추었다. 하나님의 나라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지혜롭고 슬기는 사람들은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금방 수용하고 금방 알아보고 금방 그게 뭐다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왜? 지혜 있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안다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현실이 보이지 않을까요? 오늘 누가는 감췄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스스로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안다,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 지혜롭다고 하는 교만이, 나도 이만큼 안다는 교만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메시아는 이렇게 와야 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스스로 교만이 진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있는, 세우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교만이 걸림돌이 되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자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 떨어질 때까지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 애굽과 같은 것, 기존에 있던 것, 이런 것들 엉뚱한 것에 맞들이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총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 당시에 기득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밀려나서 오병이의 사건에서 보듯이 밥 한 끼 때우기도 힘들어서 몰려다 했던 그런 군중들, 합비리들, 이런 사람들은 생전 인간 대접 한번 받지 못했는데 사람 대접 받고, 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병 고침 받고, 악령에 시달렸는데 정신이 깨끗해지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사람 사는 게 이런 거지. 이런 거였는데 몰랐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순수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이 단순하고 정직하죠. 복잡하지가 않아요. 애들한테 1 더하기 1 뭐야? 그러면 금방 2요. 배운 대로 대답해요. 어른들에게 1 더하기 1이 뭐예요? 그러면 먼저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이게 넌센스 퀴즈인가? 복잡해. 복잡해가지고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요. 그러면 될 건데 머리가 복잡해. 왜 나 물어보지? 무시하나? 뭐하나? 막 복잡해. 그러다가 하는 말이 1 더하기 1은 중노동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2 더하기 2가 뭐요? 그러면 복잡해. 그냥 사요. 이렇게 정직하게 대답하면 될 것인데 또 생각해. 그리고 기껏 하는 대답이 2 더하기 2는 덧니요. 이렇게 대답을.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계산적이지 않는, 따지지 않는. 따지는 거 왜 따지냐면요, 나한테 이로울까 손해일까 그거 따지는 거거든요. 나한테 영양가가 있나 없나 그거 따지는 거거든요. 왜 따져요? 그것 때문에 따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복음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삶.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사람들은 금방 받아들여서 고기 잡던 배도 던져놓고 가버려요. 따라가 버려요. 이거다. 그러나 스스로 똑똑하고 잘났고 안다는 영혼들은 이리저리 따져보고 따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의 길을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 말에 주일 오후, 어느 날 주일 오후에 손장원 목사님이 일본 헌병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아버지는 공부를 하지 않은, 공부를 배워보지 못한 일자무식이었습니다. 오로지 성경밖에 모르신 분. 그 아버지가 손장원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나지막하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손 목사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게. 그리고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 기억하시게. 이 상황에서 이 말씀보다 더 적절하고 강력한 말이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나오는 것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일자무식인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끌려가는 손장원 목사,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배운 것 없는 그 아버지지만, 그러나 그는 신앙과 인생의 본질은 똑바로 깨뚫고 있었습니다.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통찰력이 아니고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제일 근본입니다. 성령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힘입니다. 희망입니다. 치유고 회복이고, 그리고 성령이 영생을 주는 길인 것이죠. 이 공자는 자신에게 읍필고아가 없다 그랬어요. 읍필고아.
의라는 말은 의할 때 뜻의, 생각의. 근데 여기서 공자가 말할 때 이 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머리만 굴려, 머리하고 입만 굴리는, 일방적으로 추측하고 예단하고, 다른 사람의 일방적으로 추측해서 예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도대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 논리가 강하고 주장이 강하고 이런 걸 의라고 그래요. 필은 반드시 내가 하겠다 하는 억지, 고는 안구하게 고집 부리는 것, 아는 이 모든 것을 자기 본의로 하는 이기심. 공자는 이런 일방적이고 추측하고 예단하고 논리, 지가 제일 많이 한다고 고집 부리고, 그리고 안구하게 꼭 그게 지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만 주장하고, 그리고 그 따지고 봤더니 전부 지 밥그릇 키우고 편가르고, 그리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고. 제가요, 한신대학교 이사장 된 것을 여러분들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신대학교 이사장 가기 전에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진짜 좋은지 몰랐어요. 조금 좋은 줄 알았어요. 한신대학교 이사장 가서 보니까 이 교수 사이에 이 캠퍼스 폴리틱이요, 이 어필 고하가 얼마나 강한지 몰랐대. 지금 지가 제일 그 분야의 전문가야. 지가 제일 잘 알아. 지가 하는 것은 꼭 돼야 돼. 그리고 지가 하는 건 다 맞아. 그러니까 맨날 싸워. 맨날 편갈러.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지 밥그릇 키우고, 지 세력 키우고, 지 자리 높이고. 이 교수들이요, 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안다는 인간들이 진짜 저것들한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않겠구나. 제가 그걸 보고 나니까 우리 성가교회 교인들이 진짜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좋다 그러는데 비교가 돼, 비교가. 우리 김성수 씨는 좀 이해할 거야, 교수 생활 하시니까. 이 캠퍼스 폴리틱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그런 잔머리 안 쓰잖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그러고, 인상만 좀 필요해도 그냥 다가가서 왜 그러냐고 그러고. 우리 교인들 좋은 사람들이, 그죠? 좋은 사람들이라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늘을 보고 예수의 마음을 만나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고개 뻣뻣하고 목소리 크고 지껏 주장하고 지껏만 이야기하는 사람, 아직 하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마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애언자도 왕들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지금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었어요. 영악한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은 진짜 세상 물정 몰라. 맨 가난한 사람들하고만 있지. 그 뭐 대책도 안 되는 거, 그 가난한 사람들 먹여봐야 계속 저 가난한 나라도 못 가는데 그 사람들 있고 병든 사람이 한둘이요. 잠도 못 자고 머리 둘 것도 없이 말이죠. 그 희생하고 사는 거 볼 때 이 영악한 사람들 보면 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물정 몰라서 적당히 하고 요령껏 살고 비유 맞추고 살고 이런 거 하지 그런 거 안 하고 살았습니까?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주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이 이리 사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리 사회는 서로 잡아먹으려는 사회죠. 자기가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나운 사회죠. 자기가 생각이 다르고 애모가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고 편이 다르면 잡아먹으려고 우르릉거리는 사회죠.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불온시하고 적대시하고, 특별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 보살핌의 대상이 아니라 잡아먹을 대상으로 덤벼듭니다. 전쟁이죠. 전쟁 같은 세상.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본질,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가 돼서 서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이 세상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런 세상에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밥이 되고 이 늑대들의 밥이 돼서 살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지극히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고,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 내가 그 사명을 위임받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한마디로 아버지 나하고는 한 통속이다. 나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나를 알고, 아버지가 계시해서 보여준 것을 아는 나는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와 아들 나 사이에 깊은 신뢰,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이에 이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적인 십자가의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사는 자신을 부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의 마음을 만난 사람은 제 아무리 현실이 암담해도, 제 아무리 현실이 괴로워도, 제 아무리 현실이 고단해도 절대로 낙망하고 돌아서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무기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과 사랑으로 희망을 삼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이 무서운 세상, 이 사회를 건널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이 괴롭다고 탄식하지 않고, 어렵다고 울지 않습니다. 어지럽다고 한숨만 내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물정 모르는 예수님처럼, 모르는 것처럼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말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일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비하지만 그 일을 이루어 줄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 가운데 이 착한 하나님 나라 현실을 가져오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동참하고, 그리고 현실을, 하나님 나라 현실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낼 삶의 몫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한한 것, 사라질 것, 소멸되고 말 것, 그런 껍데기 삶에 그런 것 꾸미느라고 분주해가지고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우리의 영혼이 초라해지고 우리 영혼이 남루해지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보다 조금 속도가 느리더라도, 남보다 좀 덜 가지더라도, 날보다 좀 낮게 살더라도 느긋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가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있음을
믿고 기뻐하면서 이제 일어나 하나님 나라 현실을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